기도의 마지막 시간,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러저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기도에 좀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그 마음이 다르다고 좀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를 꺼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약속을 나중에 지키겠다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피하다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못해서 이제 억지로 지킵니다. 근데 그때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억지로 기계적으로 행할 때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감사여행을 떠나게 된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한 남편을 공유해야 했던 여인 분인나에게 갖은 그 시련과 그 서러움을 당하였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러움이 너무 커서 성막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아이를 젖을 물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 아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다. 얼마나 더 귀하게, 얼마나 더 참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지금 한나는 그 약속대로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지금 그 데려가는 모습을 보니 한나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갔다고 기록합니다. 또 그의 나이가 어리더라라고 연령적으로 어렸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기꺼이 서원을 지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는 서원을 지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서원을 잘 지켰던 한나가 있는가 하면 또 서원을 지키지 못하여 낭패를 보았던,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낭패를 보았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여럿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왕과 같은 사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아말렉 왕을 비롯하여 그 전리품을 모두 불살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겠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척은 했겠지요. 형편없고 볼품없는 가축들은 모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쓸만한 것들, 상품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까워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두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사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권까지 빼앗기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사실 보면 더 기가 막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들 헌금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헌금하면 참 근사하겠다. 그래서 헌금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 헌금을 하겠다며 나름대로 이렇게 폼은 잡긴 잡았는데 웬걸요, 막상 그 집을 팔고 나니 제법 큰 목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자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다 바칠 것까지 있겠느냐. 일부를 좀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워낙 큰 액수이니 표시도 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 헌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잘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부부가 차례대로 즉사하는 그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도 좀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한나처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시다. 어떤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결심한 것은 옮기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까지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사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의 고백 속에 그 주셨던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여러분, 이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원했다는 이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무엘을 기꺼이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많이 맡겨주셔서 우리가 바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죠. 얼마든지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주셔서 많이 바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겨두시는 것이 없어서 깡그리 다 거두어 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주셨거나 또는 거두어 가셨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약속대로 바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후에 한나가 받은 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더 많이 자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 한 명 정도가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사무엘은, 감사함으로 바쳐진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왕정 정치가 시작하기 전까지 얼마나 위대하게 쓰였는지요.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드리며 바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복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주여, 나도 한나처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바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빈곤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두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비단 것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두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약속을 지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바치며 살아갈 때, 또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이